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 온 회중을 통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심에 흠없는 제물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고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항상 찬송하며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는지요. 참 혼자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아까 우리 헌금 시간에 불렀던 찬송, 저 밝고도 묘한 시온송 올라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 정말 더 힘써 찬송할, 그날에 우리는 정말 찬송밖에 할 일이 없을 텐데 우리가 앞당겨 여기에서 이 땅에서 힘써 찬송하면 그 찬양이 하늘의 보좌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멸류관으로 드려지는 귀한 참 그 모습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마음에 큰 기쁨과 참 은혜가 넘쳤음을 제가 간증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는 계신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으니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게 신비함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기적의 주인공 된 겁니다. 자,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기적을 맛본 우리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사하는 모습, 제사하는 삶으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에게 준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자,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핍박받는 자들에게 견디라, 참으라, 인내하라,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이 뭐냐? 참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 결론의 말씀이 이제 믿는 자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있다.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신약의 예배인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는 자로 기적의 주인공 되었기에 우리도 구약의 제사와 같이 신약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제사를 누가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제물 되심으로 이제 구약의 제사는 완성된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배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의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선행과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누는 선행과 나눔과 섬김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17절에 또 어떤 제사를 말씀합니까? 순종하고 복종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복종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너희를 위해서 뭔가 참 섬김을 다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려라. 순종과 복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하는 것 무엇입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 억씩, 몇십억씩, 그 뒤에 달러를 붙여서 몇 억 불씩도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선행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박수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그것은 그냥 단순히 박애주의자, 사랑이 많은 사람, 자비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좋은 인격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 그 입술이 빠져버리면 사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도라면 기적의 주인공들 되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 중에 먼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선행과 나눔과 순종과 복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잘 믿는 자가 있고요, 잘못 믿는 자들, 너로 부족한 자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가 중에 윌리엄 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 가장 많이 금식하는 성도가 아니다. 가장 많이 구제하는 성도도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면 좋지요. 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울려 함께 사람들과 살죠. 때로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노래방 이런 데 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한 번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는데 부를 노래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1시간 내내 앉아서 구경하다 온 적이 있어요. 부를 노래가 한 곡도 없어요.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뭐 동요나 부르려면 부르겠는데 동요는 거기에 없고, 그러다 거기 앉아서 뭐 흥깬다고 찬송가 부르자니 좀 그렇고, 뭐 너무 잃고 다른 사람 노는 거 구경하다 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구별되는 특징의 행위가 있다면 바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찬양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찬송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노라. 우리가 복음성가로 찬양하는 이런 시편 찬양 있지 않습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찬송을 힘써 참 불러서 열심히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향기를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감사함은 무엇이냐? 그 문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 닫힌 문을 여는 열쇠, 키와 같은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로 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궁정한 깊숙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찬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 감사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감사와 찬송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참 감사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내가 어딜 가는데 누가 앞서가서 문을 열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땡큐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앉았는데 누가 저에게 커피 한 잔 타다 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땡큐 베리 마치. 그들이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커피를 대접하는 그것에 그 일에 행한 일로 인해서 땡큐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일이 아니고 존재하신 그 자체를 높이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그
급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산에서 급진히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존재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어떤 상황, 하나님 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깊은 수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 영원 무궁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십니다.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신 그 자체로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의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사명 특권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삶에 천국의 능력과 기적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찬양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찬양에도 조금 여러 가지 구약의 단어들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좀 나누어서 몇 가지 살펴보고 함께 더 힘써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로 찬양, 찬송에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 100번 정도 이렇게 기록된 단어입니다. 할랄. 이 할랄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할랄,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라는 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프레이스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랄, 이 단어에서 이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할랄 그 단어의 의미는 큰 소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열정적으로 정말 기쁨으로 큰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것이 바로 할랄, 참으로 찬양, 첫 번째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반드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 모기 소리로 입만 뻥긋뻥긋 하는 그런 찬양은 정말 진정한 찬양에서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폭발적인 마음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폭발되어서 찬양해야 됩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이 아이돌 가수들이 나오면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 소녀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막 광팬이라고 그러대요. 그들을 오빠 부대라고 그러대요. 그냥 그 함성이 떠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그런 광팬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빠 부대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좀 더 열정적으로, 좀 더 폭발적으로, 정말 주님의 광팬처럼 그렇게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한 90번 사용되었습니다. 야다, 그것의 그냥 뜻은요, 두 손 들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야다는 두 손 든다, 두 손을 치켜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항복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요? 항복할 때 두 손 들잖아요. 항복,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찬양할 때도 야다, 두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와 그런 찬양이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막 손 들고, 한 손으로 안 되면 두 손 들고 막 우리가 흔들면서 반갑다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 오랜만이야 이래가면서,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야다. 그런데요, 뭔가 마음에 좀 조심스럽고 꺼림직한 거 있고 편치 않으면, 의심하면 어떻게 해요? 두 손 팔짱 끼고 이러고 앉아서 끄덕끄덕거리고, 별로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앞에 나타나면 그냥 이러고 고개 숙이고 못 본 척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손이요 똑같은 팔이지만 때로 기뻐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대두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 시간 팔짱 끼고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못마땅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의심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불평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할 때 야다, 두 손 들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보고 싶어 했는지 갈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잘못했지만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 야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의 의미는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사 없이 자연스럽게 부르는 노래가 테일라입니다.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참 부뚜막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그 일 자체가 크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콧노래로 흥얼흥얼하며 노래하면서 부르는 경우가 때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의미가 테일라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읊조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노래처럼 이렇게 흘러나올 때 자기가 자꾸 한 겁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그런 경우 참 종종 있지 않습니까? 혼자 말씀을 되뇌이면서 입술로 그냥 흥얼흥얼하는 그런 노래.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에서 영으로 내가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영으로 찬송하는 입을 벌려 큰 목소리로 손들고 찬양하는 거 아니죠. 내 마음으로 내 심령에서 흥얼흥얼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부드리는 찬양, 바로 이것이 테일라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내 영의 찬양이 테일라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찬송의 찬송이 테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흥얼거리는 중얼거리는 그 찬양, 그 고백,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으로 찬송할 때 그곳에 거하신다, 그곳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정이 되면 내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곳이 천국인데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테일라,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그곳이 천국이기에, 그곳에는 천국의 역사,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와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유대왕 여호사밧 시대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당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를 모집해서 전장에 나가는데 군인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원들을 모집합니다. 찬양 부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장터에 나갔을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여호사밧 군대의 그 찬양대에 허락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싸웠던 그 골짜기가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었습니다. 브라가는 축복,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곳 골짜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패배하고 그곳에 다 정말 뼈를 묻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 그 골짜기는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졌고 그 골짜기는 갑자기 승리의 골짜기로,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20장 21절 22절이 같은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노래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저들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정말 손뼉 치며 그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그 할랄 여호와를 할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기 감사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양하면서 저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외치는 야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찬송이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들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여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에 할랄, 야다, 테일라가 찬양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들이 다 함께 동원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의 모든 것을 다 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브라가 골짜기가 축복과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랄, 힘있게 폭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다,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외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테일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찬양 속에 승리의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 찬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토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토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는 찬양이 토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 중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토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렇게 토다는 고통스러울 때, 어려움 중에 드리는 찬양이 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다는 현실의 삶을 초월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렇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토다. 이 토다의 찬양. 그래서 찬양 중에 가장 높은 최상위의 찬양이 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하박국의 찬양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도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은 전부 낫싱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로다. 그 찬양이 바로 토다입니다. 현실에는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고 가진 것 없을지라도 미래 장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소망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우러러드리는 찬양, 토다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두드려 맞았습니다. 발에는 창구가 채워지고 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어. 목에 칼이 차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찬양했습니다. 한밤중에 찬양했더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감옥에 있는 다른 모든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 그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찬송했습니다. 크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찬양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몸을 채워줬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그 밤에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왜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토다.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초월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때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간수가 그 사실을 알고 목에 자기 칼로 자결하려 바울이 죽지 마라. 나 살아있다. 여기 있다. 이게 어쩐 일인가? 도망도 안 가고 있는 그 죄수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만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토다의 찬송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노벨상 작가 펄버, 여러분 혹시 대지 학생 시절에 읽으신 분들 많이 있죠? 중국의 재미있는 농촌의 이야기인데요. 그 작가 펄벅이 원래 미국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중국을 제2의 참 고국으로 생각하는 만큼 중국을 사랑하는 그런 펄벅인데요. 그녀가 어릴 때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도에 미쳐가지고 매일 집을 나가 있고요. 어머니 캐롤라인과 이 펄벅 자매 세 자매가 함께 삽니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이 소리를 듣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런 흉년이 든 것은 바로 저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신이 노에서 이런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 밤 우리가 저 서양 사람들을 죽이자. 그렇게 결의하는 소리를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즐거움을 하지요. 남편도 없고 딸 셋과 함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당해낼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오르간 앞에 앉아서 그 어머니 캐롤라인이 중국어로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까지 그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찬양이 끝났을 때 신기하게 중국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서로 머뭇거리면서 멋쩍어 하다가 하나씩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그날 밤 그 위험한 그 순간 캐롤라인과 펄벅의 자매들이 함께 살게 되었던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 임하셔서 위기를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같이 빌립보 교회의 능력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찬양 중에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바뀌는 거 없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때에 형통하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에 맞추어 찬송을 부르자. 마귀는 완전히 쫓겨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정말 악한 영을 떠나보냅니다. 찬양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찬양하면 문제가 풀려집니다. 닫힌 것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야다 왕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테일라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다 찬양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초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믿습니까? 뭐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려고 믿습니까? 그걸 믿으려면 불교가 더 좋을 수 있고요. 우리 유교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 기쁨을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전도, 봉사 뭐 이것은 천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일 없어요. 거기서 뭐 전도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만 와 있는데 거기서 뭐 천사들이 우리 섬기는데 뭐 봉사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오직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만.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집어 던져 찬양하는 것만 우리가 힘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앞당겨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찬양입니다. 내가 여기서 찬양하면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미리부터 천국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부를 그 찬양 오늘부터 계속해서 항상 찬미하여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제사 항상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이
정말 저주의 입술, 비난의 입술, 부정적인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 무엇보다 찬양의 입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 찬미의 제사에 참으로 드려지는 입술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나아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찬양 되게 하셔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찬양하는 저들의 삶에 열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두움이 거쳐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항상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